네, 오늘 우리 함께 오후 예배에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어떤 전도 운동이냐? 초대교회. 초대교회 전도 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을 교회란 제목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함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과 감사, 사랑을 체험했고 그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이번 주간 부활절 예배를 지켰고 부활 주간으로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참된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가장 좋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죠? 왜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넘어서서 내 전도자의 여정을 확장하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미국에 가면 마약에 취해서 좀비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뉴스를 보면 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지만 실제적인 부분들은 완전히 마약에 그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길거리에 좀비처럼 다니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미국의 문제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아주 쉽게 마약을 아주 접하게 되어지고 뉴스에서 이번 아주 공공연하게 마약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쉽게 들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죠.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이 결과가 나와졌고요. 특별히 그, 그 뉴스에서 보니까 이번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수 처리장에서 물을 가져와서 검사를 해봤대요. 52군데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52군데 모든 현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대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미 마약은 퍼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눈에 안 보일 뿐이겠죠. 얼마 전에 강남과 이런 데서 음료수를 줬는데 마약에 섞인 음료수를 주게 되어지고요. 뭐 마약 심심치 않게 들집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또 지난주에는 또 어떤 여 사장을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거기에 들통 나가지고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마약 중독, 정신 문제, 자살, 살인 이런 문제들이 그냥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쉽고 자주 듣던 뉴스 내용입니다. 현장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심각해지겠죠. 현장은 복음을 놓친 저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복음의 빛을 잃어가면 일어나갈수록 흑암은 렘넌트들과 세상과 모든 것들을 흔들 것 같은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최고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 상태 속에 있다. 그러면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런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제 가슴에 담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전도 목회입니다.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목회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양육, 뭐 사역, 또 뭐 행정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도 목회는 뭐냐면 모든 목회의 목적이 전도인 거예요. 전도 중직자. 그렇죠. 그냥 뭐 중직자분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들을 아주 중요한 헌신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향이 전도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나의 수고와 헌신이 되어줄 수 있겠죠. 전도 렘넌트 뭡니까? 렘넌트가 현장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서서 현장에서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냐?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메시지를 많이 들어오고 가슴 뜨겁게 WCD 찬양하고 헌신도 하지만 현장에서 진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냐? 현장에서 진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냐? 진짜 모든 목적들이 현장의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냐? 저희 가슴에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함께 나누면서 정말 모든 것이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에 맞춰진 자, 그게 바로 이런 전도 제자 응답을 누리는 부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은 왜 숨을 쉬시고 왜 그 일을 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은 왜 그곳에 계십니까? 그렇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밥 한 술을 먹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을 전도와 선교에 맞추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눈과 시선과 관심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단순히 메시지에서 전도, 선교 얘기 나오고 막 간증 들으면 나도 전도 받고 싶고 막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진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지난주 고난을 중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완전히 소생될 만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모든 성육신이 나에게는 완전히 내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완전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일어나면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응답이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들을 당연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걸어라, 걷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답이 나면 초대교회 중직자와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의 여정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성분이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친목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부활절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진짜 내 인생이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 속에 있느냐? 이것이 보여지는 부분들이겠죠. 저는 늘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제가 맡은 부분들, 제가 지금 초등부와 중고등부 이렇게 맡고 있죠. 또 제가 또 원주 임마누엘교회 섬기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기관, 또 제가 섬기는 교회, 뜨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요. 뜨거웠으면 좋겠다. 그게 막 찬양 부를 때 주야 이런 게 아니라요. 그거는 소리 지르는 거고. 진짜 가슴이 뜨거운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그냥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그냥 미지근해서 그냥 뭐 가는 대로 가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뛰고 가지고요, 살아있는, 살아있구나.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우리 렘넌트를 딱 보니까 살아있는 렘넌트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있어야 되겠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통해서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늘 새벽 기도마다 기도합니다. 원주의 100군데 말씀 운동, 100명의 사명자 제자 결사대, 10개의 지교회, 되어진 500성도. 저는 그 기도할 때마다 저는 나름의 꿈을 꾸거든요. 원주의 100군데 말씀 운동이 펼쳐지는 꿈을 꿔요. 우리 교회 100군데 말씀 운동이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 100명의 사명자 제자 결사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기도하고 꿈을 꾸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왜냐?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기도 통해서 꿈을 꾸면요, 가슴이 막 벅차요.
누가 뭐라 해도 진짜 원주 안에 1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원주라는 이 도시가 어떻게 되어질까? 정말 그 기도 속에 있으면요, 그림을 그려줘요. 원주 안에 있는 많은 무속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원주 안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복음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막 커진다 그게 아니라 원주 안에 있는 진짜 영적인 흐름들이 뒤바뀌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체험해 받을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벅찬 상상들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불신자들은 슬픈 상상을 하죠. 로또 1등 당첨됐으면 좋겠다. 당첨되면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그러면서 그런 벅찬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슬픈 상상이라 하죠. 왜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상상은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고백하잖아요. 진짜 여러분의 비전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내 나이가 많아서요? 나는 힘이 없었어요? 나는 가정이 경제가 없었어요? 나는 배운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를 복음화시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원주를 복음화시키실 것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제 바람이죠. 모든 기관들이 막 현장에서 살아있는 포럼들이 막 일어나고, 현장에서 진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막 간증하고요. 서로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막 서로 간증하고 얘기하면서 막 진짜 막 조용한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그런 진짜 멋진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여기에 생을 건 중직자들이 일어나고요. 그 생을 건 중직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생을 걸 자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을 건 자가 있어야지 생을 걸 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생을 걸고 인도받고 있는 중직자가 있어야지 렘넌트들이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라는 게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슴으로 본다면, 그런 가슴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본다면 가슴 벅찰 겁니다. 가슴이 뛸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다. 사도행전 16장의 1절부터 쫙, 오늘 제 바람은 6절부터 40절까지 다 읽는 건데 오후에는 조금 루즈해지니까 좀 우리가 딱 속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이거 읽을 때에 진짜 가슴이 벅찬다. 진짜 이 응답이, 성경에 있는 이 글이 살아있는 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고, 이 성경 이 사도행전 16장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구나. 목사님 응답이 아니라, 저 장로님 응답이 아니라 나의 응답이구나. 가슴 벅차는 그런 중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단어, 두 가지의 가슴이 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저도 목사이기 전 인간인지라 저는 잡는 거에 가슴을 되게 뛰거든요. 뭐냐면 바다나 강이나 계곡 이런 데 가면 저는 물이 예쁘구나 이걸 안 봐요. 여기서 뭘 잡을 수 있을까? 바다 보잖아요. 바다 와 예쁘잖아요. 저는 그게 눈에 안 들어요. 여기서 뭘 잡을 수 있을까가 눈에 들어와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벅차거든요. 여기서 뭘 잡을 수 있을까? 여기 뭐가 있을까? 그 수변공원을 걸어도 저는 공원을 넓은 거 안 보거든요. 물속을 쳐다보거든요. 여기 뭐 있노? 무슨 물고기가 있나? 뭘 잡을 수 있나?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딜 가나 그것밖에 안 보여요. 강, 계곡 가잖아요. 그런 거 다른 거 안 보여요. 뭐 예쁘고 청치가 예쁘고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 그거 24예요 저는. 그러면요 보여요. 뭐가요? 내가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게요. 그럼 그거 잡잖아요. 기분 좋아요. 내가 관심 있는 거에 가슴이 벅차고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여기에서 뭐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 여기 뭐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개구리 알이 있는지, 여기 뭐 새우가 있는지, 여기 뭐 도롱뇽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24 하고 있으면 여기 뭐가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어디에 숨겨져 있다는 게 보여요. 어디에 야들이 모여 있겠다. 어떻게 하면 야를 잡을 수 있겠다.
왜냐? 가면 그 생각밖에 안 하니까. 가면 거기에 내 가슴이 벅차니까. 전도 운동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전도 운동. 어떤 현장을 가냐, 누구를 만나냐, 모든 관점들이 전도 운동의 관점들을 봅니다. 어떤 권사님을 만나고 어떤 새신자가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새신자 한 명 들어왔다. 그게 아니라 저 새신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저 지역에 전도 운동할 수 있을까? 그게 24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겠죠. 내가 사는 지역이 만약에 어떤 지역이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 24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겁니다. 경제가 어렵습니까? 집에 문제가 많습니까? 내 몸이 아픕니까? 뭐 일이 잘 안 됩니까? 상관없이 내 관심과 모든 것들을 여기 24에 보세요. 여기 24 안 하니까 나머지 것들이 이게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그 능력과 확신과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요, 내 영적 상태가 여기 24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이죠.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받고 싶고 진짜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고 진짜 그 성령 충만한 진짜 이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에 24 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서 어떻게 인도받 뭐 무엇을 일을 하냐 이런 인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인도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이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뭐 현장에 전도가 없으니까 뭐 전도할 사람이 없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으셨다 할 만큼 보게 되어집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왜 성령께서는 아시아에 말씀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 속에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그 지역을 살릴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구속사 언약의 관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돈, 경제, 사람, 질병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은요 그 현장을 살릴 제자가 어딨냐의 모든 관점을 두고 움직이고 가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적인 것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사실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고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정말로 빌립보에 갔을 때에 루디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라면 우리는 현장 나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좀 믿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의리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잖아요.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 뭔가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리 입장에서 복음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오해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건 맞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기도처가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두루다니다가 여자들에게 말할 때에 뭐라 적혔습니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적혀져 있어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저 루디아라는 원주 안에 있는 루디아를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붙이실까요? 정말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의 24호 뭡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내가 받을 응답이고 사실적으로 내게 주신 응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하게 받아야 될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이 응답 한번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한번 맛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후대에게 무엇을 말하고 가시겠습니까? 뭐 아파트, 재산? 여러분 후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다, 너도 이렇게 쓰임받아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럼 사실적인 응답은 어떤 내용들이냐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을 강단에서 광고 때마다 수도 없이 매주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서는 기도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기도하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 게 기도 운동이 아니겠죠. 운동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3월 1일은 3.1절이죠. 3.1절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 대한민국에서 3월 1일 날 다 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동대 만세를 외쳐서 운동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운동이 무엇입니까? 전 구역 3.1조 모든 기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인도받고 일어나야 될 운동이라는 거예요. 교육자분들이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도 운동의 이유가 와 닿아야 돼요. 기도 운동의 이유가 와 닿아야지 내가 기도 운동할 수 있어요. 기도 운동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게 보여지나 안 보여지나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왜 전도 운동이 끊어집니까? 지난주에 식어버린 복음에 대한 가슴, 멈춰버린 전도 운동, 꺼져버린 기도의 불, 왜 그럴까요? 늘 내 문제만 포커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눈이 한 곳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초점들. 진짜 어떻게 보면 넓은 숲을 보면 된 건데 그냥 아주 조그만 게 보니까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고요. 그렇죠. 똑같은 현장이고 늘 같은 현장인데 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이 담긴다면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버려지고 황폐화되어지고 무너져버린 이 세 가지 현장이 가슴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세요.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해도 당연하게 현장에서 기도 운동이 인도받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내가 이 기도 운동의 흐름과 상관이 없다? 혹시 내가 이 기도 운동과 무관하다? 나는 이 흐름 속에 없다?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한다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기도 운동이 이해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도 운동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단 말은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됐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됐단 말은 구원이 이해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복음과 전도는 같은 거예요. 전도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기도가 이해되어지겠습니까? 복음과 전도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 2주간 동안 원색적인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 기도 운동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린다고 성경에는 분명 약속하고 있는데 왜 그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기도 운동 했는데 안 되던데요?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구원이 이해되어지죠.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전도가 이해되어져요. 전도가 이해되어지면 기도가 이해되어져요. 정말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은 교회에 여러분들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성경의 증거가 말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이요 기도할 때에 단순히 그냥 응답받았다? 그냥 단순히 뭔가 자리 갔다? 그게 아니라 렘넌트 7명들은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현장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때 그 지역과 그 시대와 강대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역사가 렘넌트 7명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의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기관과 구역과 3인 1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생겨요.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또 우리 사랑부, 태영아부, 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든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구역, 또 우리 청년부, 또 남성교회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성도가 3인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운동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 있어? 기도하자. 이렇게 들리면 그는 기도운동 시작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모이자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일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3단체에 그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없고 CEO고 어마어마한 시간도 없고 재력가들이 모이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일마다 모여요. 그들의 회당에서. 왜요? 기도운동의 이유를 아니까요. 그들은 이걸 봤거든요.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들은 보고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잠들어져 있냐고. 왜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냐라고. 우리의 영혼은, 내 심장과 내 가슴은 왜 잠들어져 있습니까? 현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렘넌트들이 마약과 동성애와 이런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 현장이 보여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창세기 6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모든 프로세스가 돌아가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완전히 사람들이 미쳐있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올인하고 올아웃하고 올체인지할 만큼 24, 25 영원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탄식이 보여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가슴이 보여요. 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요. 그러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저 불가능의 저 현장, 하나님, 저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진짜 이 완전히 이 흑암의 흐름을 뒤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흑암 현장에 그 흐름을 뒤바꿀 뭡니까? 게임 체인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뉴스에 들어보면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이 전쟁의 양산을 바꾸고 흐름을 뒤바꿀 만한 무기들 있잖아요. 핵무기라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쓰지 않고 있는. 그걸 보고 게임 체인저라 얘기하거든요. 현장에 여러분들이 진짜 게임 체인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 뭐 탱크 한 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탱크 한 대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탱크 한 대 보병 한 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탱크 한 대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탱크 한 대야. 박살났어. 끝났어. 그렇게 입고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현장의 영적 흐름을 뒤바꿀 전도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을 체험하는 거겠죠. 나는 게임 체인저다. 나는 이 현장의 영적 사실을 확실히 체험하고 뒤바꿀 영적 사실을 체험할 자. 딱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 운동입니다. 자, 현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제가 아주 쉽게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는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방에 있는데 조명도 꺼지고 창문이 다 막혀서 빛이 들어올 구멍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 방에서 난 지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어두컴컴한 그 방에서 문이 어디 있는지, 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좁은 방, 넓은 방 상관없어요. 방에서 문을 찾아 헤맵니다. 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왜냐 안 보이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앞에 의자가 있는지, 앞에 뭐 칼이 있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식탁이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는 거예요. 서서름 갑니다. 문을 발견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근데 똑같은 어두운 방이에요. 계속 찾아 헤맵니다. 어떻게든 문 열고 나가보려고, 계속 찾아 나갑니다. 찾아요? 안 찾아요. 근데요, 진짜 조그만한 빛 한 개 딱 비추잖아요. 그러면요, 이유와 조건과 상황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유와 조건 없이 바로 보여줘요. 이유와 조건 없이 흑암은 없어져요. 이유와 조건 따지지 않고 흑암은 없어져요. 어둠은 캄캄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왜요? 빛이 비춰주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 작든 크든 빛만 비추면 이유와 조건 없이 흑암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흑암 현장에 진짜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며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잖아요. 그럼 반드시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 운동. 그렇죠. 말씀을 운동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면 나이, 이유, 조건 아무 상관없어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주 증거 중에 증거겠죠. 말씀 운동의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완전히 점술과 우상과 완전히 무속의 현장의 문화입니다. 여기는 상태를 보는 거고요. 여기는 문화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 빛을 비추지 아니하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적혀져 있어요. 빛을 안 비추는데 어떻게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찾아 나가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어떻게든 문을 찾아 나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게 점술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라니까요. 문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주의 말씀 운동, 백군대 말씀 운동 편은 우리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원주가 어떤 영적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까? 저는 아직 여기 산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산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현장을 계속 보면서 이 원주는 어떤 곳입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현장을 봅니다. 조금 봤던 것들이 뭐냐면 원주라는 도시 주변은 외곽은 사찰과 전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성지들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주 시내는 교회가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교회는 많이 있어요.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100% 원주 시내를 잡고 흔들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정말로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 되겠죠. 그래서요.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봤던 현장은 두 군데 현장입니다. 제일 조금 가슴이 담고 있는 현장이 첫 번째 현장은 봉산동 현장입니다. 봉산동 이렇게 원주에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봉산동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많이 낙후가 돼 있더라고요. 낙후돼 있고 또 여기 첫 번째 생긴 원주 초등학교가 여기 있고 보면서 돌면서 참 아이러니하게 내려갔는데 심심치 않게 무속 현장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무속인 현장, 완전히 점술 현장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곳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버려지고 낙후되어 있고 완전히 무너진 현장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왜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유와 조건 없어요. 왜요? 그 봉산동이라는 현장 아무도 가지 못하고 버려져 있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저 현장 빛만 비추면 살아난다는 뭐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간다고 해서 뭐 누가 아니거든요. 이유와 조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 가졌으면 여러분들 지나가다 넘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까? 이유 없이 도와주잖아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안 맞는데요. 안 되는데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또 한 군데 본 현장이 이제 다음 바라볼 현장이 저기 당구동 현장이거든요. 당구초를 돌면요 주변에 거기도 당구초 학교 주변을 다 이 무속인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버려진 아이들, 완전히 무너진 아이들, 정신 이상한 아이들 이렇게 말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 여기에 우리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말씀 운동이 펼쳐졌을 때
진짜 초대교회 말씀 운동이 펼쳐졌을 때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만 피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진짜 현장에 숨겨져 있다. 그걸 딱 맛보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어떤 것들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죠. 이 원주 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가 저 현장에 가서 말합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100군데 말씀 운동입니다. 100군데 말씀 운동. 원주의 영적 흐름을 뒤바꿀, 그렇죠, 기도 운동을 통해서 원주 안에 말씀 운동이 100군데 펼쳐지잖아요. 흐름이 뒤바뀌어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원주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원주의 영적인 흐름을 뒤바꿀 핵폭탄이 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잠자고 있는 성도들, 잠자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나서 원주를 살릴 거예요. 원주가 40만 인구, 점점 인구는 늘어나요. 기업 도시 진짜 바글바글해요. 저기 지금 누가 들어간지 아세요? 교회 아무도 안 들어가요. 저 기업 도시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단들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버려지고 황폐해지고 어떻게 보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 현장을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원주 안에 있는 저 황금어장, 또 내지 사각지대, 재앙지대, 흑암지대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서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목사님들 뛰면 죽어요. 100군데 뛰면.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성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체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학교 현장 앞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우리의 사업의 이유가 되어지고 숨쉬는 이유가 되어지겠죠. 제자 운동입니다. 그렇죠. 말씀 운동은 빛을 비추는 거고요. 제자 운동은 지속할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전도 운동, 제자 운동의 핵심은 바로 이 운동을 지속할 제자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3단체, 종교단체, 이단들은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도해요. 무시무시해요. 3단체, 이단들, 신천지,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한다니까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제자가 맞다, 저 사람 잡았다, 이 사람 평생 책임져 버려요. 저 사람이 뭔가 할 것 같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와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새 신자가 왔구나, 한 명 더 왔네, 우리 아들이 왔구나, 그런 수준을 넘어섰어. 정말로 우리 교회 오는 새 신자들, 렘넌트들 진짜 생명을 걸고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빌립보 지역에는요, 빌립보 지역은 그 지역을 책임질 루디아라는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카는 그 지역을 책임질 야손이 나왔고요. 고린도 지역에는 우리 알다시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왔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중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지역 살릴 전도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집과 가정에서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의 루디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지역의 야손입니다. 여러분 지역의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나가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될까요? 가슴을 가지고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할 팀을 여러분들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조고, 그게 바로 기간의 목적이고, 그게 구역의 목적들입니다. 모여서 밥 먹으라는 모여서 일주일 잘 지냈냐 포럼하고 밥 먹으라는 게 구역의 모임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구역이라면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중직자가 책임질 10군데 지교회, 우리가 10개 지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이 이 지교회 운동의 주역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시스템이 있습니다. RUTC, 치유사역원, 다민주센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면 RUTC 있잖아요. 3시스템 중에 RUTC. 자, 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축구부가 시작되어졌는데 애들이 축구하러 와요. 온단 말이죠. 그러면 축구하기 전에 스케줄들이 있겠죠. 축구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현장 나가서 좀 축구를 하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1개월, 2개월, 3개월 되어지면 반드시 축구부는 없어집니다. 반드시 사라져요.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좀 기도 부탁하고 싶고, 또 좀 여러분 중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말은 뭐냐면, 애들이 계속 올 거예요. 오면 단체로 해서 복음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뭐 짧게 5분, 10분 맨투맨으로 다 붙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저 애 한 명으로 보이시죠? 저 애 한 명의 가문과 가정을 살릴 자들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저 애들 한 명 한 명씩 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교사기 때문에 들어간다? 교사는 책임지고 기도해야 나가야 될 부분이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레몬트 한 명 한 명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사역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요, 진짜 우리 교회에 막 온단 말이에요. 이제 레몬트들이 플랫폼에 갖춰지면, 여러분들 갖춰지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면 뭐 할래요? 오는데 와서 100명, 200명 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몇 명 왔는데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몇 친구 안 하는데 지금 막 분란 일어나고 막 다치고 막 싸우고 막 전쟁이 나고 그래요. 뭡니까? 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이 안 되지잖아요. 그럼 축구부 해도 나중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재자분들이 뭡니까? 지속되어질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RUTC 치유사역원 다민주센터 건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건물 이전에 반드시 거기에 맞는 플랫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도합니다. RUTC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플랫폼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치유사역원도요, 다민주센터도 그렇고요. 그렇죠. 거기 가서 하면 늦어요. 거기 완공돼서 가서 하면 늦는다니까요. 이미 금토일 시대가 도래되졌어요. 그렇죠. 언제입니까? 오늘 강담에서 나갔죠. 지금, 항상, 매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간단하게요. 바톤을 받은 자의 사명. 내가 바톤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명이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맡았다? 일심, 전심, 지속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어줘요. 어떤 날에는 막 은혜가 되니까 막 하고, 어떤 날에는 막 귀찮다. 그래 되어지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렘넌트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 내가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을 받았다? 일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톤을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톤을 받을 자의 사명은 뭡니까? 렘넌트들이겠죠. 바톤을 받아야 될 우리 렘넌트의 사명은 뭡니까? 자는 게 사명일까요? 예배 시간에? 아니겠죠.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하도 많이 들었어. 단어는 아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무슨 뜻인지를 진짜 사실적으로 알게 해줘야 돼요.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이게 오직 그리스도 맞겠지만 진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나와요. 붕어빵 장사도 오직으로 하는 붕어빵 장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붕어빵 장사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붕어빵 장사 이제 없어니까요. 왜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한다? 내가 이 전공을 한다? 그 전공의 90%는 지금 없어질 전공이라니까요. 그렇죠. 이미 나왔잖아요. GPT부터 시작해서 교수들 없어질 직업 순위 1위 교수도 나오고요. 학교도 없어지고 전부 나중에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가서 그냥 뭐 돈 벌다가 그냥 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오직, 그 달란트가 뭡니까? 그렇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유일성 속으로. 왜요? 그 달란트가 인턴십과 전문성을 통해서 전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업에서 유일한 거예요. 뭐 제일 잘한다, 돈을 많이 번다, 그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있어요. 많은 물리치료 학사들이 있어요. 근데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돈 많은 데 가면 좋고 진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전도 운동하는 복지사는 없어요. 전도 운동하는 아르바이트 인생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직 유일성을 발견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이 제자 운동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재창조예요. 뭐 밖에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 이 예배 말씀이 또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에 대한 언약을 가진 자들이 전도 운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현장을 살릴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에 대한 가슴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